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올여름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름 수련회, 교육기관 여름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를 내일을 끝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여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아쉬운 점도 있죠. 뭐가 아쉽냐? 우리는 왜 기도만 해주고 우리 수련회는 없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우리 장년들 수련회는 없습니까? 장년들 부흥회는 없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가지십니까?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오늘 합니다. 예, 오늘 밤이, 오늘 저녁이 여러분들의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저녁 집회로 특별하게 모인 날이다. 오늘 이 날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유명세만큼 제대로 또 알고 계시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또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네가 바라는 것들, 우리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바라는 것들, 네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한번 보여달라. 네가 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 실체를 보여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그 실체는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 그 실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망이 뭔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그 소망의 실체는 바로 내 믿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뭐가 아니냐? 바라는 것들이 라는 단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이 바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욕망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욕망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 말을 갖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 여자가 저 여자를 너무나 바랍니다. 주님, 김태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김태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김태희는 이미 시집 갔습니다. 예, 이미 시집 갔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바라는 것들은 욕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6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약속,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참 형상, 하늘의 참 형상, 하늘에 있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바라는 것이 너희 소망하는 것, 너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늘에 그 이루어진 참 형상,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두 번째 단어,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상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히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번역에서는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실체다,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하늘의 것, 참 형상,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기능, 믿음이 하늘에 있는 것, 참 형상, 하나님의 약속을 아래의 것으로, 이 아래의 것, 이 현실 세계의 실체와 실상으로 실현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특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믿음의 특질인데,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래의 것들로, 땅 아래의 것들로 실체화되고 실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이고 믿음의 역할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받고 번성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참 형상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떠합니까?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죄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고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부유한 자들이고 번성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땅에서 때로 가난하고 때로 궁핍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지만, 승리한 자들임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 때로 마귀의 권세와 여전히 투쟁 가운데 있고 병마의 권세와 싸우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땅에서는요. 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하고 우리가 땅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것 사이에 갭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갭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하늘에 가면, 하늘의 영적 세계로 가면 우리 이러한 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면 더 이상 이러한 갭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악과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단절도 없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연합과 완전한 선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즉시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에서 이미 주신 그 약속들, 하늘에서 이미 주어진 그 약속들하고 이 땅에서 마주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이 차이,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들을 하늘의 것을 실상으로, 땅 아래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현실의 실체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위의 것이 땅의 아래의 것으로 실성화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 약속의 차명상을 그래서 우리가 실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제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긴 자,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땅에서도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땅에서도 실제화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서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승리의 주를 믿음으로써 땅에서도 그 승리를 실제화시켜 나가십시오. 가난하십니까? 궁핍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는 축복받고 번성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실제화시켜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본편을 하늘에서 누릴 것입니다. 최종적 성취는 예수 재림의 그날, 온 땅과 온 만물이 통일되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통합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날, 예수 재림의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증거를 받습니다. 예고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을 받는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복락을 당장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뭡니까?
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장차 올 위대한 약속의 성취의 그 증거를 보여나가라. 그 증거를 보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라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성취에 일조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직 숨을 쉬게 하고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는 것이죠. 증거를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조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최종적 성취는 본편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증거, 예고편도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 예고편도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자체 본편은 아닙니다. 39절 말씀, 11장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펼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약속과 증거가 틀리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약속의 본체가 아니라 약속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본편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무슨 탑건은 요즘 탑건을 본다, 무슨 어떤 영화들을 보러 가면은 그 영화 앞에서 잠깐 그 광고 시간에 예고편,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4가 나온단다 이러면서 예고편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고편을 봄으로써 본편이 준비되어 있구나, 본편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믿음이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실제화시키고, 믿음이 바로 이 약속의 본편을 우리 가운데 예고편으로 이 땅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인데,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조커 아닌 조커가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이 아시죠? 상품백화점,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무너졌던, 그래서 몇백 명의 사상자가 났던 상품백화점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각각의 기독교인들이 교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독교 감리회 측이나 한신대 신학교를 둔 기독교 장로회 이쪽 교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화점을 무너뜨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쳐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은 주로 이렇게 사회적인 악,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많이 민주노동도 그래서 많이 하고 이런 교파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순복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순복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상품백화점 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좀 고차원적인 이게 조카는 조카라서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순복음의 신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복음의 신앙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장측이나 감리측은 이 사회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각각의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접근하는 믿음의 그 양상이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인 악과 싸워나가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물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것, 우리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간다. 이런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도 순복음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실 이 모든 신앙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우리가 그 중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온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온시키냐, 스위치를 온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후성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후성학이 뭐냐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후성학이 뭐냐? 후성학이라는 것은 유전학의 한 일파인데요. 유전학. 그 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렇게 물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후성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발견을 좀 새롭게 한 것입니다. 뭘 발견했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 풀 중에서 우리가 후천적인 요인으로 스위치를 ON 시키는 것이 있고 반대로 스위치를 꺼두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후성학의 발견입니다. 유전자에 없는 것은 절대 발현되지 않습니다. 유전자에 100m를 5초에 뛰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없는데,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자도 아니고 사슴도 아닌데 그런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다양한 유전자 중에서 예를 들면 음악적 재능의 유전자, 언어적 재능의 유전자, 미적 감각의 유전자, 운동 능력의 유전자, 수학적 능력의 유전자들, 많은 유전자 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의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스위치를 켜면 너무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의 모든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이나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것은 스위치를 켜고 어떤 것은 스위치를 꺼진 채로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켜지는가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좌우될 수 있다. 이것이 후성학입니다. 후성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관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온시킬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온시킬 것인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죠. 주신 사명이 틀리고 어떤 이는 정말 사회적 구조적 악과 싸우는 그런 믿음을 온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블루바르트 목사님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승리하셨다, 이걸 온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 축복의 버튼을 온시키는 사람도, 믿음의 버튼을 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한 상황과 자기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영적 흐름과 자기가 속한 교파의 영적 흐름과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스위치를 온시키는가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편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인가? 가장 보편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실제화시켜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첫째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악이 실체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이것에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하지만 그 악의 실체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2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입니다가 아니죠. 해방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죠. 결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여나가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사, 말씀 잠깐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없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혁명적인 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요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화를 접근해 가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나? 네 그래 살아가지고 구원받겠나? 네 구원받은 거 맞나? 네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받는 자 맞냐? 구원의 확신을 좀 흔들어서 두려움을 좀 갖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잖아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좀 전환을 맞이했다라는 느낌이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전환을 해야겠다. 내가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야, 네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진짜 맞냐?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자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사고를 좀 전환해야겠다. 내가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써 땅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간다. 구원과 성화를 흔들어서가 아니라 이 생활을 보건대 만냐가로서 흔들어서가 아니라 구원과 성화를 확신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실제화시키고 이루어간다. 성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저 영적 전환이 좀 왔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좀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이것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닥달하면서가 아닙니다.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닥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아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믿으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늘의 것이, 하늘의 약속이 땅에서 실제화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증거로서, 예고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성화를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거룩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했죠. 물론 세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거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확 따온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궁핍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때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가난한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난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난 각오할 수 있습니다.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데 왜 가난을 각오를 못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데 가난을 각오할 수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하신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그럼 이사야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에 섰을 바이며 문왕에 섰을 바이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나라들의 풍요가, 왕들의 풍요가 너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죠. 형통을 약속하시지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세상 왕들의, 세상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의 풍요가 너희들 가운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을 믿지는 못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다고 쳤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미 허락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실현이 안 되죠.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침상에서 믿은 것입니다. 침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팍 꽂힌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는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케네스 해긴이라는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뭐 이렇게 몸부림 정도 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내 육신을 고쳐 주십시오. 내 육신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임하는 것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믿음이 임하셨는데, 그 목사님, 그 젊은이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임했는데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임했는데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성경책을 침대 옆 밑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펼치고 성경책을 그 침대 밑에 아래 바닥에 좀 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놔니까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청년이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움직여서 그 성경책 위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떨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뭘 하려고 했냐면 11장 24절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밟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임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결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정말 믿음의 사도가 되었죠. 믿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라는 표현이거든요.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죠. 믿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건대,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건대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좀 무식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 면에서도 우리 장로교 신자들보다 결코 도덕성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교 우리 신자들보다 도덕성에서 훨씬 뒤떨어집니다. 생활 면에서. 그런데 순복음 성도들이, 물론 순복음은 보통 가난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지역으로 잘 들어갑니다. 빈민촌, 아주 열악한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순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지역에서 들어가지만은 순복음 성도들 중에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그러면 그 실업인들을 보면 엄청난 우리 장로교 우리 고신 측의 어떤 부자들은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난 부자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도덕성도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훨씬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물질적 부에 대한 말씀의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을 온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온시키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온시키지 않는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온시키지 않는데,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주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좀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켜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실제화되는 것이지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국교회가 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실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좀 꽂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게 꽂힌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입각해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유산이고 제가 버리지 말아야 될 유산이겠죠. 그러나 이 유산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며 주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실상을 만들며 증거를 받는 이 영적 실험을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동안 해봐야겠다는 강력한 소원이 제 가슴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엄청난 복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을 온시키십시오. 그래서 실제화 시키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제화 시키십시오. 증거로 받으십시오. 예고편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본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받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스위치를 켬으로써 여러분은 거룩의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모든, 하늘의 이 복의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